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다 같이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우구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영적 의미,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의 첫날이 종료 주일이고,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종료주일 하는데 종료주일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난주간 종료주일 될 때마다 꼭 종료주일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종료주일의 유래는 개선하는 이 왕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당시 백성들이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육적으로 노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승리의 왕으로 봤기 때문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데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 그래서 호산나 주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택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을 앞두고 유월절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 있었는데 구약의 유월절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좌우임방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했냐 못했냐, 죄를 졌냐 짓지 않았냐, 큰 죄를 졌냐 작은 죄를 졌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달아보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유월했다. 모든 죄를 넘어갔다.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봐주셨다. 따지지 않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간과해 주셨다, 넘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에 은혜를 주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늘에서 오신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월을 받습니다.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온죄를 십자가로 가져갔다는 것을 믿는 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영적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나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나, 아니 무관한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해결하고 회복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귤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규례의 영적 의미,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만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랬어요. 아주 단어 하나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 이해를 하셔야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나 이방 사람은 어린 양의 제물을 먹지 못할지니, 왜냐? 이방인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지만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방이라고 번역됐지만 언어에는 네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네카르는 예국적인 것, 이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카르 썼는데 모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냐? 다른 사람인 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인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유대 사람처럼 행세를 한다, 이런 의미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오늘 본문에 이방인은 누구냐? 할례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데 백성들은 아직 아닌 사람을 이방인, 체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유대인처럼 살라. 유대인 태생이 아닌데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지금 서울 사람이 아닌데 서울인 사람이처럼 막 표준을 쓰는 거야.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고향이 전라도이세요? 저한테 그래. 아니요라. 저 서울이요라. 아니 사투리가 전라도 사랑하더니 아니단께라, 서울이오라. 뭔 소리란가이? 전라도 사람이 출세하려고 서울에 와서 서울 사람하고 꿀리지 않으려니까 안 된 막 표준을 쓰려고 애를 쓰는데, 서울 사람은 금방 눈치채. 섞여 있구나 이놈이. 이 나도구나, 전라도구나. 이방인, 이국적인 사람들을 가끔가다 봐요.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처럼
그래 그쪽에 가니까 자기 우리는 너는 꼭 이국 사람처럼 어떻게 그 필리핀에 가깝다. 그래서 필리핀을 데려갔더니 필리핀 사람이 금방 알아봐. 여기서 산다고 해도 우리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팩트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세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구원받은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천국 백성인 척 그렇게 살아갈 것이니라. 이게 이방인.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못할지니라. 신약이 누구냐?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방인.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죄송합니다. 이 말 쓰고 이제 가끔 한 번만 쓸게. 썬데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긴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 그러면서 나는 성산 교인이고 하나님 자녀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큰 소리 치는데 아직 사실은 거듭난 적은 사실 없어.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 않는 자들을 오늘의 이방인. 왜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복음을 기초로 생각해. 복음을 하찮게 생각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해. 그리고 율법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십계명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성화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방언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복음은 후숙의 기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방인이라 성경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받아들이질 않아. 참고만 해. 그리고 다른 것을 부각시켜. 이걸 갖다 무슨 방인? 아, 누구 백성인 척? 구원받은 척.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3절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 고기를 먹지 못할지니. 이런 자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못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냐? 문법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문법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미완료란 말은 영원히 먹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원히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지거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리라.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죄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언제 속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4절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여기 종 있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사서 집안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겠는데 먹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먹냐? 이방인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돈으로 산 종이 돈으로 사서 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 돈으로 샀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방인인데 그렇다면 이걸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에서 이방인인 종은 주인이 사서 할례를
행해 주었기 때문에 종의 주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난 노예로 사주세요, 나를 할례를 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 의해서 택함 받고, 주인에 의해서 샀고, 주인이 값을 치렀고, 주인이 할례를 행해 줬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돈으로 택함을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이 종을 사서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몸의 표식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표식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는 남자들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할례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주인이 사서 대가를 지불하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복음을 듣고 죄사함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성령 세례, 그럼 오순절이라든가 신사도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단들은 10명 중에 25명이 방언인 줄 알아.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고 불질러버리면 이단입니다. 성경에 한 절도 그런 거 없어. 절대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말고 성령 세례를 받을지어다, 불세례를 받을지어다. 바다 같은 성령, 그래가지고 불로 주여 아버지 네 바지 한 바지 네 바지 귀신 들어간 거야. 성경이 없어. 만들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몸속에 진동이 오니까 교인들이 속은 거야. 성경에 한 절이라도 가지고 가봐. 없어. 그러니까 속은 거라니까. 언제 자빠지고 넘어지고 금전빨하고 이거 무당이지.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방방 뜨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도 내가 주시옵시오 이러니까 성령이 제가 이러는데 가야지. 들어간다. 알바요. 아씨 내가 지금 막 오라고 했잖아. 오라고. 컴온 이런다고 성령이 왔다 갔다가 막 심부름꾼이 아니야. 어떤 데 그러다 성령 받아라, 하나님 받아라, 네 아버지 받아라, 이런 게 어디 있어. 다 사비였다고 완전히 속은 거야. 이걸 신사도라고 그래. 이걸 신비주의라고 그래.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래. 속지 마. 정말 속지 마요. 성령 세례는 에베소서 1장 13절 딱 나와 있어.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성령 세례. 전기불은 전선에서 전기가 흘러야지 불이 들어오는구나. 복음이라고는 전선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복음을 타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은 복음이 믿어졌다. 이 성령 세례. 이것이 귀신 세례. 절대로 속지 마. 속지 마세요. 물세례는 뭐냐?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던 표로 목회제를 통하여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방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방인인 죄인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주듯이 복음으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속사람의 표식을 준 거예요. 내 속사람, 내 영에게, 즉 내 영혼에게 표식을 줬어. 구원의 확신이라는, 영생 확신이라는, 이걸 성령 세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성령 세례를 빡세게 기도를 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당은 빡세게 기도하면 귀신이 오듯이 내가 빡세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막 그러잖아.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종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방인이 우리를 종으로 선택했고 돈으로 샀고 할례인 성령의 세를 주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을 따라 주님의 피로 사셨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고 성령 세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해 오신 거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5절에 자, 아까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 유대인인 척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척, 하나님도 알고 목회자도 알고 리더들은 다 아는데 받은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자기가 코가 이따매 크면서 동양인인 척해도 코만 보면 금방 알아. 아무리 척척해도 알아. 구원받은 척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아무리 오케스트라를 막 난리를 쳐도 전문가는 알아. 나는 특별히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찬양을 딱 하면은 어디서 음이 딱 틀리면 딱 잡아냈네 제가. 은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이 은사인 걸 이걸 뭐 어떡하겠어. 피아노만 딱 쳐도 실력이 어느 정도나 대충.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교인들이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구원 받은 척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속아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야. 언젠가는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나는 알아.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콧물인 것도 금방, 콧물은 코에서 나고 눈물은 눈에서 나오는 금방 내가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첫 번째 여기 구원받은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은사를 받아놓고 성령 세례 받은 척. 이런 사람이 군대 가면 종교가 뭐야? 기독교! 쓰는 거지. 기독교인 척. 왜? 같은 공동체에서 사니까. 이런 사람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리라 그래. 신기하죠?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지 못할지니, 이 복음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안 들리니. 또 대부분 그런 교회만 다녀. 그 다음에 12장 45절이에요. 고류인과 아까는 이방인 했어요. 또 하나는 고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지 못할 부류를 딱 설명해 놨어요. 고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라. 이 사람들은 왜 먹지 못해?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온 것은 성공하기 싶어서 돈 벌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언제 이스라엘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서 거류인은 이스라엘에서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영구 거주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죠. 타국 품꾼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잠시 머물리는 사람이죠. 때가 되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 여기 거류인이라는, 그냥 거류인만 알면 됩니다. 이 거류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토샤부라는 단어, 토샤부, 체류자, 거주자, 우거자라는 뜻인데요. 이 거류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잠시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자예요. 영원히 영구적으로 함께 할 사람들 아니에요. 돈으로 사서 종이 된 사람과 달라. 또 이 사람들은 종으로 산 사람은 영원히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같이 못했어. 외국인은 어느 시점이 되면 떠나. 이 사람 언제라도 그 나라에 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본국으로 돌아가. 우리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교회에서 거류인은 누구인가 이러면 내가 딱 보여.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고, 시험 들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잠시 교회에 몸을 담고 있을 뿐이지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주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구하는 사람. 무슨 말? 외국인이 돈 벌러 한국에 갔다가 때가 되면 돈을 벌든 문제가 있으면 떠나.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떤 은사를 받거나 어떤 능력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복신앙, 번영신앙, 돈을, 예수 믿으면 돈 벌다든만, 병 고친다든만, 잘 먹고 잘 산다든만, 이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러도 떠나고 벌지 않으니까 돈도 안 주려고만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왜? 고려인. 이런 사람들은 속사람, 내세, 천국, 하나님, 복음, 구원, 이거는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은 복 받아라! 그럼 아멘! 불 받아라! 우와! 전부 다 육신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 내 영혼, 내 속사람, 천국, 하나님 자녀,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관심 없어. 거류인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있지만 영혼이 예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먹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에게는 이 복음 딱들을 잡아버려. 관심 없어요. 참고는 해. 아는 건 많아. 믿진 않아. 하늘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 육신의 돈에만 관심. 언제든지 돈과 육신의 것과 내 신앙생활하고 연관돼서 손해가 보면은 줄이든 됐든 수혜가 됐든 미련 없이 하나님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거류인과 같은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르옥교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인치심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다시 출애굽기 12장 45절 보니까 거류 이방인 설명했어요. 거류인 설명했어요.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여기 타국 품꾼 이 말이 이 사키르다는 단어입니다. 고용된 품꾼, 고용인이라는 의미예요. 품꾼은 어떤 사람이냐?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떠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고 돈을 벌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면 가든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든가. 영적으로 타국 품꾼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삭세만 관심이 있어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관심과 명예와 존경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어. 타국민들이라든가 타국민들이 와서 체류하는 목적은 돈 버는 데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이냐 전혀 관심 없어. 돈만 벌고 뜨면 돼. 마찬가지로 이런 타국 품꾼들은 누구냐? 교회가 잘 되느냐 망하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왔다가 가. 그냥 공동체가 망하든가 흥하든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관심 없어. 참 신기하죠. 왜? 자기 욕심만 채우면 돼.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타국 품꾼도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 이스라엘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타국 품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척은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자국민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속아. 여러분, 타국 품꾼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던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열심히 하던가요? 왜? 돈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 더 빡세게 해. 우리 10분 할 때 그들은 2시간씩 쌓여버려. 새벽 기도 안 할 때 새벽 기도. 기도구까지 파놓고 아버지,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주야 아바 와 됐다네. 이런 사람 교회 건축도 해. 집도 팔아서 헌금. 겉으로 보면은 믿음이 진짜로 베리베리 굿처럼 보여. 근데 아직 거듭난 유대의 백성은 아니야. 여기에 목회자들이 속아. 그래서 이 속아서 장로를 준 거야. 당한 거야, 목사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거류인지 품꾼인지 왜 열심을 내는지 몰라. 복음도 몰라. 그런데 열심히를 내니까 그냥 장로, 권사, 집사 반드시 그 사람한테 당해. 목사들이 속은 거야. 분별력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그래서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한국교회 10개 중에 9개가 장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니까 속아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백성이 이러냐고. 나는 안 속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주인에게 잘 보여서 돈을 많이 벌려고.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걸해서 구원받으려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보이려 오는 도다. 그래,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 근면성실.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근면성실이에요. 네, 근면성실 하는 것만큼 자기에게 이익이 오니까. 왜? 잘 보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백성인 척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근면성실이야. 그때 착각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근면성실을 믿음으로 보는 거야. 여기에 속은 거야. 나는 안 속아.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어느 날 지칠 때가 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이 시시해질 때가 옵니다. 이거 갖다가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와.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성도들을 보면서 어머, 첫사랑이 식었나 봐. 어머, 그 열심 다 어디 갔어?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자기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들려져. 그럼 미련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 사요나라. 그리고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버려. 기가 막히게 써놨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에 대한 집중도가 작아지면 그 사역을 내려놓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면서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마음을 정리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것이 타국 품꾼 같은 신앙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 교회도 타국 품꾼과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나 혼자 집에서 큐티하면서 해야지. 믿을 목사가 어디 있고 믿을 교회가 어디 있어. 나 혼자 그냥 성령 있고 하는 거지 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직동 계시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사하세요. 무슨 꾼? 타국 품꾼. 이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천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월절 어린 양 곡인 복음이 들려주고 믿어줘.
그런데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항상 이 사람 머릿속에 나하고 안 맞네. 믿음이 좋은 척해도 소용없어. 속사람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서 영적인 방황이 끝이 안 나.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야.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 열심인 특심이 지칠 때가 와. 재미없을 때가 와. 믿음 없이 가지고 있는 직분, 신앙생활 포기하거나 다른 교회 가거나 직분 내려놓거나.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듣되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문법을 살펴보면 미하여 거류인과 타국 품꾼이 유월절 어린이 고기를 영원히 먹지 못할. 무슨 사심과 속셈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영원히 복음이 들리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영원히 주님의 복음을 먹지 못해서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영생의 확신 갖는데요, 속은 거야. 뭐에 속은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아버렸거든. 내가 금리빨이 돼버렸거든. 은사를 받았거든. 음성을 들었거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딱 속은 거야. 써놨어. 그걸로는 구원이 아니야.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방법을 써놨어. 어떻게 먹냐?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미리서 말씀드리지만 거류인이라든가 이방인은 나중에 사서 돌아올 수 있지만 이런 품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열심을 내서 신앙사람은 교회에 관이 없어. 이 사람은 교회 정착이 안 돼. 평생 옮겨다니며 살아. 자 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니 여호와의 말씀인데 한 집에서 먹되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 고기는 왜 뼈를 꺾지 말고 집 바깥에서 먹지 말고 집 안에서 먹으라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기 때문에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절대 뼈를 군병들이 꺾지 못할 것이니라. 이걸 수천 년 예언해놨어. 여기 단어를 볼까요? 먹되, 이 말이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한 집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이방인이 절대로 보지도 못하고 먹지. 왜? 집안에서 잡아서 집안에서 먹으니까 고기가 있는지도 모르리라. 그거 어떻게 먹겠어? 무슨 말이야? 구원받은 장소가 있단다. 어떻게 했느냐? 구약에는 성막, 성전, 신약에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냐? 구약의 성전, 성막, 교회 아니냐? 구약의 제사를 어디 드렸냐? 성막에서 드렸잖아. 성전에서 드렸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를 어디서 잡았냐? 성막에서 휘장에다 뿌렸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휘장으로 쳐서 세상과 구분시켰죠. 성전도 이방인들과 구분하여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교회도 세상과 구별하여, 그리고 또 구분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법을 보니까 수동태로 됐습니다. 아무나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수동태, 능동태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수동태야. 먹게 해주는 분이 먹게 해줘야 먹을 수 있다. 또 하나, 수동태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분된 곳에서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나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은 아무나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수동태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것이지라. 내가 복음을 들어야지 그런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줄 때 들릴 것이니라. 미화요 시제를 착용해서요, 고기를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먹어야 되냐? 각자 집에서 먹어야 될지니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 고기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집 밖에 나가는 순간에 부정하리라,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이 고기는 이방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 고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럽혀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도 복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이단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거짓 교리를 주장한다면 이단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신천지, 신사도, 인터콥 이런 이단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짓밟아버립니다. 성화주의, 행위주의, 복음을 기초로 귀한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유월절 양이신 주님을 믿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인 그 고기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언인데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꺾지 않았어요? 왜?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뭐하면 안 된다? 꺾으면. 만약 그 뼈를 꺾으면 그 안에 있는 진액이 흘러내려 고기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것은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 먹지 말라,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무슨 말이냐? 율법적인 생각을 거기다가 가미시키지 마라. 예수님이 의와 내 의를 가미시켜서 예수님 믿는 척하지 마라.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미하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의 구원을 받게 하는 데서 부족하단 말이야? 복음도 듣고 방언도 하고 그래야지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뼈를 꺾지 마라. 복음에다가 그 어떤 것도 첨가시키지 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미시키지 마라. 뼈를 꺾지 마라.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부정해지리라. 99%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1%, 하나님이 주신 99%의 은혜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1%에 합쳐져서 구원받는다? 가미시키지 마라. 그럼 복음이 더럽혀지느니라. 오직 100% 은혜, 100%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참 복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7절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지라. 교회에 다닌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켜야 되냐? 회중이 지켜라. 이 회중이란 말이 예다라는 단어입니다. 모임, 집회, 회중, 때, 무리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때에 모여라. 유월절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느니라.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때가 있느니라. 복음이 아무 때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복음, 구원 상담을 때가 있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유월절 기간에 모여서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이방인이나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예다의 동의어가 모하드라는 단어인데, 모하드라는 단어가 지정된 장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종료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지정된 장소가 어디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복음 있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일날 세상에 쓰면 안 되지. 돈 벌러 가면 안 되지. 여행 가면 안 되지. 왜? 지정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찬양된 성가 대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가 바빠서 찬양 못하겠습니다. 옥수수 이빨 빠듯이 안 빠지면 안 되지. 주일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장소에 내가 임재할 거야. 그런데 바빠서 지정된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지정된 장소가 바로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제가 미완료로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이 유월절 길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인 교회에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보세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거류인과 타국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유월절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고 있는데 거류인과 타국 품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그들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켜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고기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월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는데 이 세상에서 거류인과 타국인처럼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마음이 생길 것이니라. 참 신비롭죠, 말씀이. 무슨 말이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선대의 그렇지 않더리.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딱 듣는다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듣고 싶다. 나도 제사함 받고 싶다.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느 날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할례를 받은 후에 이 단어가 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할례를 행하다 이런 뜻인데, 거류인과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받고 싶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능동태야 돼야 돼. 내가 이 마음이, 그런 내가 그 할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나도 유대인 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졌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됐습니다. 주체가, 주인이 할례를 행해 줘야 돼. 근데 내가 할례를 받고 싶어서 할례를 해주세요, 능동태로 된 거냐고 수동태로 타이에 의해서 바뀌었게 됐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수동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전해졌어. 그게 믿어졌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 수동태로 주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류인과 타국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어느 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반드시 할례를 해라. 할례는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성령 세례라.
근데 한국산 성령 세례는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주여, 네 바지 내 바지 앞바지 방한 입신 금리빠 랄랄랄라 입시 막 그럼 막 뭐가 온지 몰라도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소리.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뭐가 안 와. 그러니까 귀신이 오든 뭐가 와야 되지 안 와. 그럼 목사님 밀어버려. 참 신기하지. 그것도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자동, 반자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봐. 어떤 사람 그냥 불 받아라 그러면 그냥 기가 다르서 자빠져 버려. 근데 아무리 이놈이 워낙 세가지고 안 자빠져. 그럼 살짝 밀어버려. 그럼 또 뇌진탕으로 돌아가실까봐 뒤에서 누가 받쳐줘. 여러분 생각해봐. 성령이 자빠졌는데 왜 죽겠어? 아니 우리 참 나는 그참 연구하다가 나는 누가 꼭 누가 자빠졌는데 뒤에서 누가 받쳐주더라고. 왜 받쳐줄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딱 자빠세다가 뇌진탕 죽으면 살짝 들면 되지. 자빠센 분이 들지를 못하겠어. 근데 자빠세 놓고 누군가가 받쳐줘. 싹 그리고 옷을 덮어주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오셔서 보면 그냥 성령 오셔서 이렇게 이건 나는 그거 정신병자 미쳐가는 귀신 들어가는 뭐 그런 것이지 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게 성령이야. 나는 그게 무슨 아니 지구상에 그런 성령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다 귀신 들어간 거야. 그거 성령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세요 이 말 들었다. 그럼 이단한테 들은 거야. 성경인 성령 세례를 복음이 믿어지는 것을 주체가 수동태로 주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성령 세례 예수 믿어지는 것 그랬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깨트려서 미안하지만 어째 사실이야. 성령 세례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돈으로 사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이 삼아서 복음을 계속 듣게 했고, 타국민이라든가 거류인들은 주인에 의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유월절 고기를 먹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때가 되면 그렇게 교회를 목사님 나 까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버티는 게 좋아. 언젠가는 복음을 듣다 보면은 간증을 듣다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막 생각이 들어. 일단 집에서 먹을지니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계속 다닐 필요가 있어.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주님이 찾아오셔. 들면 복음이 들려져. 들려지면 성령이 찾아와. 찾아오면 인을 쳐. 이걸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받은 사람을 물로 세례를 준 거. 물세례는 겉사람에게, 성령 세례는 속사람에게.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복음이 안 들려. 들리는데요, 기초야. 아니 복음이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복음보다 더 소중한 율법과 방과 신비주의와 성화주의라고 하는 교리가 항상 자기를 지배를 해. 절대로 성경을 못 속여. 그런데 나도 못 속여. 마지막 너무 중요한 결론이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나의 것으로 믿을 때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야. 구약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고 사망의 저주의 심판의 천사가 유월한 것처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 그 성취된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가 되어질 때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라고 믿어질 때 모든 죄 언제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과 사망과 지옥에 가야 될 하나님의 진노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월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가 되면 들을 때마다 허님은 같은 생각.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론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복음은 들을 때마다 새로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거류이나 품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이방인들은 또 예수네, 또 복음이네, 또 구원이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절대로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지 못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성화돼야지. 그리고 성화로 다시 풀어버려. 십계명으로 다 돌아가 버려. 다시 성령의 세대라고 하는 신비주의로 돌아가 버려. 여기다가 복음에다가 가미시키지 말아라, 꺾지 마라, 부정하게 되리라.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는 올리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은, 부활주일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